먼저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1절 제가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자 봅시다. 오늘은 골로새 3장 17절에서 25절인데요. 제목은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준 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가정을 만든 다음에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그러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설계도대로 해야 가정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설계도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설계도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죠. 건물도 설계도대로 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물이 든든한데 설계도가 이제 날림으로 한다든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한 도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이 첫 번째 설계도예요. 한번 따라 18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설교의 말씀이 오늘 참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막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는 주 안에서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마땅한 일을 안 하는지 잘못된 거죠. 가정의 설계도의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설계도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방주를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우리 교도갑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 안에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다 같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방주를 설계하셨는데요. 설계도가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칸들을 막아서 역청을 그 안팎 역청으로 방주를 칠해야 물이 안 들어와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은요 약 135m 길죠. 방주의 길이가 135m예요. 이게 300규빗 그럼 규빗을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미터로 말하면 300규빗은 135m짜리 배예요. 우리 여기 빌딩이 아마 100m 좀 넘을 거래요. 이게 사이즈가 그렇죠? 여기 굉장히 길어요. 우리 100m 뛰잖아요. 운동회 할 때. 근데 방주의 길이가 135m니까 참 긴 배죠. 방주가. 그리고 넓이는 50규빗이라. 50규빗이면 22.5m. 그것도 길죠. 넓이가
22.5m, 높이는 30규빗, 13.5m. 13.5m면요. 집사님 그 아파트로 아마 7층 정도 될 거예요. 7층. 11층이 아니 5층이 한 11m 된다고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방주의 높이가 아파트로 말하면 6층, 7층 정도 되는 사이즈고 길이는 135m, 넓이는 20m.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를 만드셨어요. 설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배안은 또 3층으로 돼 있죠. 거기에 창을 냈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짜리를 이렇게 7층짜리 아파트 높이인데 3층이니까 굉장히 높죠. 굉장히 크게 설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것이요, 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방주의 이 사이즈 설계한 거를 그대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가 있습니다. 지금 배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배의 이 규모가 135m 그리고 이제 높이는 13.5m, 넓이는 22.5m 이런 사이즈로 하면요 가장 수압을 잘 견딘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이즈를 줄였다든가 높였다든가 이러면요 그 수압에 홍수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40주야가 비가 왔어요. 아니 우리나라는요 지난주 월화 이틀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500 뭐예요? 500cm가 왔나? 500mm. 근데 이 강서구는 100 제일 짙게 왔어요. 100 몇십 미리. 그리고 양천구는 더 많이 오고 또 강북 쪽은 좀 적게 오고. 근데 이 동작구, 서초구, 이 강남은 세상에 버스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버스는 여기까지 물이 차. 남자고 여자고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울시장이 이거 치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오세훈 시장이 시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전에는 또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한 거야 안 한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은 강남 서초구에는 배수시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망신인지 해외 토픽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난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정치가 잘 되려면요 여당 야당이 다 좋아야 돼요. 여당 야당이 두 당이 다 실력이 있어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경쟁하냐, 어떻게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잡아도 2번 이상 잡으면 안 된대요. 2번 잡고 3번 잡고 10몇 년 잡으면요 옆에 야당은 인물이 하나도 없대요. 그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도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 2번쯤 정권을 잡다가 3번쯤에는 야당한테 주고 거기다 한 2번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이 잘 돼서 여당도 실력이 있고 야당도 실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백성을 섬기는 경쟁을 하게 해야 건강한 나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최소한 공산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는 서로 좋은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아무쪼록 이 선교 한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전한 나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야가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대통령 된 사람 박수 쳐주고 또 건전한 견제를 해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2번쯤 정권을 잡았으면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거기도 살아요. 인물들을 계속 한쪽에서만 정권 잡으면 저쪽에는 다 죽어. 정권을 잡아도 감당도 못해.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10몇 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 여당 야당 얘기할 건 없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홍수가 이틀 만에 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구가 되는 이 강남 서초 동작구가 잠긴 걸 보면서 이거 참 어떻게 된 건가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
이틀 동안 비가 왔는데도 난리가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왔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든든하게 섰다는 겁니다. 왜요? 제대로 설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방주 사이즈보다 조금 틀어지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그 사이즈가 딱 이 홍수와 견딜 수 있는 사이즈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세 쌍 중에 한 쌍이 평균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왜 깨져요? 가정도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설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5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 첫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설계 도면의 첫 번째예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여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니라. 예, 이게 설계도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내는 일해야 되고 남편은 일해야 되고 자녀들은 일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일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설계도면이에요. 설계도면. 이거대로 하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3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23절 고린도서 3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거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봉사를 해더라도 내가 옆에 사람을 돕더라도 주님에게 하듯 그에게 섬기고, 네? 그죠? 내가 어떤 분을 돕더라도 주님 앞에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모를 기쁘게 할 때도 주님께 하듯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을 여기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복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 믿지 않는 자라도 순종해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남편에게 뭐 복종할 일이 별로 없죠. 불신자인데 뭐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군목을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도 북한에서 이제 온 분인데 그분을 데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군목을 있을 때 부대마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분이신데 한국에 정착을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여자분은 이제 한국 남한의 사람이죠. 근데 그 여자분은 예수를 믿고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자기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게 되게 싫은 거예요. 이분이 교회 못 가게 해도 뭐 교회를 가니까 철야기도도 가고 그러니까 막 되게 싫은 거예요. 옛날엔 철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금요일날 밤에 가서 토요일날 새벽에 어떤 때는 토요일날 새벽에 이제 그 금요 철야기도 끝나고 집으로 오면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아침 내내 거기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남편이 다 좋은데 그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거하고 교회 나가자는 자기 자꾸 전도하려면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남편이 막 화가 나서 술 먹고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막 때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탈북해서 온 그 형제인데 이 아내가 결혼해줘서 가정을 이루어줬으니 이분은 얼마나 나만의 친척도 없는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자, 저 남자와 나 결혼하겠다. 그 결혼했단 말이에요. 막 핍박을 하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핍박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자기에게 대들지 않았던 아내가 소리를 꽤 지르더래요. 나는 당신이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겠다고.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지옥 가는 꼴을 못 본다고 소리 지르는 걸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 주간 동안 그 교회가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부터 한 주간 부흥회해가지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남자분이 말이죠.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믿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순종해주면 혹 말씀을 순종 않는 남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성공하는 남자 뒤에는요 이런 훌륭한 돕는 배필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도 우리 그 동영상에 봤듯이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과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그의 딸이 된 것이니. 자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 아내들이 단장할 때 무슨 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뭐 나야 반지를 낄 수 있고 뭐 이렇게 팔찌도 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단장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예쁘게 보이는 단장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부잖아요. 그런데 주라 로드라고 칭했어요. 와, 참 이렇게 예전에 그 이북에 내가 이제 그 동암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보니까 이북 분들이 많으세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뭐 대부분 교인이고 서울역 쪽에 남대문 쪽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남편 돌아가신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북에 있을 때요 제 주인이 뭐 이런 남편을 자기 주인이라고 표현해서 그게 참 그 성경적이지 않나. 자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북 분들은 돌아가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예전에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듯이 이북의 크리스찬 그 권사님들은 자기 남편을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야 이분은 사라와 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5장 22절 24절 주님은 가정을 세우는 다음에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설계도. 방주도 설계되도록 했기 때문에 홍수와 그 억수 같은 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그 설계되도록만 하면 오늘날 가정에 행복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2절 24절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들과 같이 그가 몸에 부르시니 24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보세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의 복종이 가능할까요? 어떤 때는요 남편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이 가능할까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나쁘게 나오면은 남편도 알아요. 아유 저 여인이 아내가 내 말에 그냥 복종해줘가지고 결론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함부로 아내에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왜? 아내가 항상 자기에게 복종해 주는데 아무렇게나 말하면 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남편이 고맙게 생각하죠. 내 말이 어줍지 않은 잘못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해 준 거에 대해서 그
남편은 앞으로 함부로 아내에게 무엇을 말을 못해요. 신중하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는 건데요. 그러나 에베소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남편이 하라면 복종하는 것이 주님이 가정을 설계하신 첫 번째 도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는 대로 교회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주님의 말씀에 교회가 성도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나는 남자기 때문에 아내가 되어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설교 주면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내가 만약에 남편을 가지고 있는 여인 아내라고 한다면 어떡할까? 내가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복종이 뭐예요? 하고 기도해 볼 거예요. 어떻게 복종해야 되나요? 네? 헬라어로 말하면 타소라고 휘포타소, 복종, 아래 두다, 복종시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복종하다. 그 말 그대로 복종해요. 휘포타스. 그럼 하나님, 내가 기도할 거다. 하나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복종하며 남편이 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디도서 봅시다. 교도갑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하지.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4장은 좀 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34, 3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기 왜 그러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왜 그러냐면요. 여인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율법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직 복종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 구주, 나의 로드. 그럼 나는 종이 무슨 의지가 있나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꿈이 있나요? 내가 무슨 꿈이 있어요? 내가 종인데. 노예가 무슨 꿈이 있나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에요. 저에게 목사님 비전이 뭐예요? 난 비전 없어. 주님의 비전이 왜? 난 주님의 종이니까. 종은 노예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참나 복종이란 말이 그 뜻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설교는요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설교예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그럴까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잠언 19장 13, 14절 읽읍시다. 제가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 되셔서
아비의 기쁨이 되셔야 되겠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어요. 표현도 참.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죠. 그렇죠.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사님, 제가요 총각 때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슬기로운 아내를 내게 주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 것을 알고 있사오니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슬기로운 아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슬기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슬기롭죠. 그래도 비교적. 이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은 이거 기도하세요. 얼굴만 보지 말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내를 나에게 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난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 말씀 보고. 자,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교도 주님이 설계한 디자인한 가정의 설교도대로 가정이 움직인다면 그 가정은 사탄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남편에게 순종한 것이 자기를 단장한 것이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주라 사라는 그렇게 말한 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절대 복종했다는 뜻이에요. 주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아내의 진정한 단장 아름다움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구타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이거를 통계를 냈는데 부부의 살인 사건 중에 아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52%, 남편은 48%. 이게 FBI 범죄 통계를 제가 보니까 부부간에 살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피해자인 게 52%, 남자는 48%. 거의 1대1이에요. 거의 1대1. 와, 참 이게 구타 사건, 살인 사건, 참 이게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는 것도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남편이 얻어맞으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것, 이런 또 일이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떠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는 것을 첫째 기억해야 돼요. 아마 복종하다 보면 손해 많이 볼 거예요. 어리석고 지혜도 없는 남편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잘못된 명령도 할 텐데 아유 저런 말을 어떻게 내가 복종을 하는가. 근데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다 보면 남편이 깨달아요. 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내에게 함부로 어떤 걸 요청하면 안 되겠구나. 왜? 자꾸 복종만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요. 한두 번은 실수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남편이 나에게 말하는 걸 내가 복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그 힘들고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남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남편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의 그 아름다운 아내의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자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에서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설계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랑을 했듯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남편 된 자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아내를 괴롭히게 한 것이 뭐가 있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해줄 수 있게 하시고 아내를 주님이 사랑했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대단한 사랑이죠. 사랑하기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결혼했다는 것은 남자가 어떤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구촌의 40억의 여인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어떤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은요. 40억의 여자에게
쳐다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1절 23절 교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23절 다 같이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갈빗대로 그 갈빗대를 하나 빼놓고 살로 채운데도 너무 깊이 잠들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잠이 들었을까요? 거의 죽은 것처럼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빼서 살로 채운데도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무슨 세상에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깊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하와를 아담에게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저거는 내 뼈 중에 뼈구나. 내 뼈잖아요. 뼈를 그렇게 왔으니까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라 하라고 아담이 벌써 오자마자 나는 남자고 참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신부되게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하나님이 취해서 아내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신부되게 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성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가 살. 왜? 우린 주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되 그렇게 죽기까지 내 뼈란 말이에요. 내 뼈와 살로 만들어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8절 교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거룩함으로 존귀하게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신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형제를 해하게 하면 주님이 그것을 신원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자, 에베소 5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데 시시하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진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것을 주님이 두 번째 가정 설계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만 만들면요 안 깨져요. 복종과 사랑이에요. 복종 어렵죠. 사랑도 어려운 거예요. 여자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젊은 여자가 보기가 좋지 늙은 자기 아내가 보기가 좋겠어요? 솔직히 생각해봐. 인간은 똑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복종이 힘든 것처럼 사랑도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복종을 묵상해야 되고 사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이 그 길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해준 대로 역청치를 하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기가 막힌 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도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40일을 그 아라랏산이 다 덮일 정도로 새가 다 죽을 정도로 홍수가 왔는데도 그 방주는 끄떡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설계대도로 하니까 방주가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대로 가정을 설계하면 가정은 거룩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가정이 병들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교회가 왜 그럴까요? 가정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가 흩어지면 가정이고요. 가정이 모이면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이 병든 거는 교회가 병든 겁니다. 가정이 거룩한 건 교회가 가정이 능력 있어요. 그럼 교회가 능력 있는 겁니다. 가정이 다 쭈그렁바가지야. 그럼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사탄은 가정을 부서뜨려요. 부부간에 깨트려 버리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순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부서뜨려 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한 몸이니까 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죠. 한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내가 다리가 아파요. 그럼 내 다리가 아파야 되는 건데 아내가 다리가 아픈데 난 다리가 안 아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디아는 분리한다. 볼로스는 부서뜨린다. 파괴한다는 소리거든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서 파괴하고요. 부부 사이도 분리해서 파괴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리해서 파괴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 아세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나요? 사람 본능적으로 자기를 아끼잖아요. 그것처럼 한 몸 됐기 때문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잘 이렇게 돼야 내조를 받아서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반복적인 얘기만 계속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교도갑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 이거. 어떨 때?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새 계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시내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줬지만 갈보리산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줬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집사님을 사랑하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듯 집사님이 저를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네, 예수님의 제자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게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지만은 아버지가 기다려줬잖아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상고가 먼데 항상 기다려줬듯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1절 33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3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어요. 자, 또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사탄은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려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그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 해가 지도록 불을 뿜 줄 알고 빨리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 첫째는 뭐예요?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 남편들아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 부모 자식 간의 내용들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3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3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에서 장수하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라. 왜 우리가 잘 안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눈 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 너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으면 할 말이 없지만은 이거를 가리켜야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자녀들아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랬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9절 42절이 똑같아요. 두 번째 기도할 때도 그러나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 지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한테도 순종했고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순종했던 주님을 우리 주님이 참 모델이시죠. 순종하시는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설교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가 말 한마디 함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웃으실 수 있을까? 나로 인해서 만나서 한번 활짝 웃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좋아하시는가? 좋아하는 거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기도했어요. 왜요?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되고 싶었어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요절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할 수 있나, 기뻐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번에 휴일날이 있는데 현충일 날인데 뭐 하세요? 그러니까 뚝섬에 가자는 거예요. 뚝섬을 왜 가요? 그랬더니 황해도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모이느라 오도민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분들 알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차가 없었고 저는 차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말이죠. 목회하니까 내가 모시고 가야겠다. 뚝섬 고수부지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그 애들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목회하느라고 에버랜드나 롯데 월드 이런 데를 가야 좋아하지. 고수부지 애들이 안 가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딱 10,000원짜리가 생각나서 두 아들한테 10,000원씩을 딱 주면서 이걸 내가 주는 조건이 있어. 이번 현충일에 우리는 무조건 할아버지와 같이 고수부지 가면 10,000원씩 받고 아니면 마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혹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집사람도 가자,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고수부지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이 나가지고 그 고향 사람들 나 막 붙들고 다니면서 우리 둘째 아들, 난 또 아무 알지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제 윤호. 아우 내가 얼마 쫓아다니면서 인사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막 일어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신이 나가지고 막 다니더라고요. 아들이 있다 이거야. 참나.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빨간 날 맨날 집회 다니고 목회하다 보면 저도 빨간 날 애들하고 에버랜드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나도 우리 그때는 옛날 그 아이 우리 지금 다 컸지만 애들이잖아요. 집사람하고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어요. 한번 웃는 거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해마다 뚝섬을 갔다고 해마다. 해마다 우리 애들한테 10,000원씩 뺏겨서 그냥 수도 없이. 응? 그게 순종과 공경이 그게 별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에 김창인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했어요. 예? 받으세요. 축복기도 해주시고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례하는데 어떤 형제한테 매달 부모한테 좀 드려요? 안 드린대. 그럼 결혼하면 드려야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부자여도 바쳐라. 응?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부모한테 구제하는가? 당신이 이렇게 연봉도 있으니 결혼도 했으니 부모님한테 소중히 용돈을 나처럼 10분의 1 드리란 말 안 해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하도 대답을 안 하길래 그러면 이제 열흘 있다가 주례를 해야 될 일인데 난 너희들을 주례를 못할 것 같은데 목사를 좀 바꾸면 안 되겠냐니까 당황을 해요. 부모님들이 다 결정을 했는데. 아니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매달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면 부모 떠나서 이제 사는 건데 매달 드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주례할게 그랬어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남편이 감동을 받아요. 와, 실수할 수 있죠.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복종해가지고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알아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함부로 아내에게 요청하면 안 되겠구나. 왜? 복종만 계속하니까. 남편이 더 지혜로워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내를 축복해요.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고요. 두 번째,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아내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남편에게 왜 복종하지 않겠어요? 복종을 받을 때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더 크게 사랑해주고 이런 순한 아름다운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아비들은 어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균형 있게 편애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이거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무쪼록 정말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 거룩하고요. 승리하면 나가서 못할 일이 없어요. 가정이 병들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못하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네? 자, 2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복종이든지 사랑이든지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든지 뭘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부터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방주 설계도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까 마찬가지. 이 말씀. 이 방주 설계도대로 할 때 방주가 튼튼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설계도대로 할 때 가정이 든든하게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이 말씀